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인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를 보니까 베데스다라 하는 못, 베데스다는 연못인가 봐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필이면 행각이 5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행각 안에 5 있는 안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그렇죠. 몸이 아프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몸이 얼마나 처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보다 뒤늦게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앉아서 병만 탓하고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각 5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세워졌다고 또 기억하고 있고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라는 못에 행각 5이 있는 그곳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의 몸으로 다 치료하시면서 이 행각 속에, 이 행함 속에, 우리 예수님이 행한 이 속에, 행한 일 속에 진정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뜻,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델못 옆에 행각이 5이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각 5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보면은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 5에 대한 그 예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각 5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그런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자의 남은 자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중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다른 사람에게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은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로 듣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이 말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의 이 말씀, 이 행동을 보아도 들어도 눈을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안에서 많은 병자가 있고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많이 이렇게 누워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 구원받을 자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적을 잘 깨달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저 하늘에 있는 실체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병자들은 고쳐지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적인 질병이 아닌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 벙어리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예언해도 듣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율법 속에서 있는 그 많은 심령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라고 또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0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예언에 되어 들어가니까 그가 병이 나서 응답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 세례 요한이 말씀했죠. 율법에 젖어 살고 혼의 영혼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로 세례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는 뭐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구원의 편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편들은 뭐야? 시온산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 아버지의 이름, 구약,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마에 써야지 된다. 그러니까 곧 그 말씀을 다 소유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물로 세례를 받고 물이 통할 때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산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서셔야, 그래야 시온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낫게 되리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있어요. 천사도 중보를 해주는데 언제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사가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판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천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중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사들의 중보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들이 받는 또 천사의 중보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로 나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혼의 생명들의 인치기까지, 또 이때에 또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베시다 목가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마에 인칠 것을 계시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가 14만 4천인을 추수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를 먼저 걷어버려 사리에 단을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알곡이자 알곡을 곡관에 모아서 넣어라 우리 천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에게는 그런 게 없죠. 영의 생명은 영생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생명은요, 우린 죽어도 죽음이 없다는 일.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1절에 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명은 그렇게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 앓은 지가 38년 되어 그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38년 동안 허송세월하며 지냈던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려 해서 성막을 지었죠.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세우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데스 바나에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그 기간이 38년이다 라고 신명기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8년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간 동안 율법 시행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혼의 삶을 살다가 다 죽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종교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종교의 삶으로 많은 병들어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듣고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누가 같이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요. 어떤 자에게 들려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여자의 생명, 혼의 생명들에게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종교의 삶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너가 이제 그 종교 삶에서 빠져있는 데서 헤어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래 길고 긴 혼의 생명에서 혼의 생활 속에서 혼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니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삶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이 아파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웠어요. 10년 병들어 누웠어요.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는 세례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죄사하는 이 세례가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뭐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구원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광야는 어디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 들고 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7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생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인데 여기서 이날 안식일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평일날 같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안식일 7일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영적인 7일 제 7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안식일은 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라 고쳐줬다고 해서 시비 걸지 말라 이 말이죠. 변론하지 말라. 바로 이 여인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며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지상제림하실 때
속죄절에 개최되는 성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말했잖아요. 어린 양이 시온에 했을 때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7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가운데 지상재림 때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본문 10절에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의 생명을 살고 유대인 율법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네가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인데 걸어가느냐, 어찌하여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옳지 않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때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호를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능히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신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을 계시록 7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나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대답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지 금방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혼의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병 고침 받은 후에 깨닫고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0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 양반은 늦게 터졌는지 회개가 터지게 일어났을 텐데 깨닫지를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우리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속죄절에 그 성회에 참여하는 그 영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곧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내 양 말씀하시면서 다른 양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율법 시간하고 혼혈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성하며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하신 행동,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예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또 진리의 성령을 받고 장래를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다시 예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이 말씀이 육신의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한 이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